함께 찬양 드림으로 5월 22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상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254쪽 전후에 있는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시간상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3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의 히옷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아멘.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떠남과 멈춤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우리 생애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삶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소유할 집 한 채 없고 때로는 너무나 가난해서 재물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 각자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떠나서 또 오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혹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리, 또는 나아가는 자리는 어디쯤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떠남과 멈춤, 그리고 또다시의 떠남의 연속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단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첫째로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 인생길에 안내자가 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여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정에서 실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스승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면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이 어떠할 것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스승이자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도자와 스승이 필요하고 그분들의 안내가 꼭 필요합니다. 또다시 맞이한 5월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인격적으로 보살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줄 참된 스승과 지도자를 다시금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닮은 누군가의 스승이요,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은 또 어떤 길이었습니까? 둘째로 대오를 갖추어서 행진하는 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오를 갖추어서 행진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민수기가 전해주는 두 번의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2년 차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1차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앞으로 광야의 여정 속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군사력을 점검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편으로는 또 놀랍게도 가나안 정탐을 한 12명 중에 10명의 보고가 부정적이었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4분 5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도자는 물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계수되었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60만 명이 40년 광야 생활의 여정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하나님의 군대를 그 40년의 여간 동안 일으켜 가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다시금 미리 조사한 2차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1차 인구조사 때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00% 새로운 사람들로 다 교체가 된 겁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면서 계속해서 행진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 남방왕, 오늘 본문에 아랏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남방왕 아랏의 고백을 보면 40년 광야 여정을 거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아멘. 이 대목에 잠시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변방의 하비루, 이름 없던 그들이 아니라 이제 명확한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고 누구를 어떻게 격파했는지 그냥 그들을 보면 알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된 이스라엘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신교회 다음 세대가 온다, 정신교회가 기른 자녀들이 온다, 아랏 왕은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설을 해놓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노정은 노예들의 피난길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대오를 갖추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군대의 행진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40년 정신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회고해 볼 때,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아무쪼록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을 가로막는 강력한 적들은 이미 전쟁 준비를 마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쟤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장할 정도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스라엘의 행진에 관한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요단강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영을 갖출 때까지 38번의 떠남과 38번의 진을 친 역사가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39번째 떠남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40번째 떠남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정든 곳을 떠나가고 이름 모를 길을 돌아서 광활한 광야라 거친 바다를 건너고 험진한 산을 넘어서 사방이 터진 평지에 때로는 진을 치고 불안을, 두려움을 견뎌내면서 멈추어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샘물을 만나고 때로는 목이 말라서 갈급한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제사장 아론이 떠나가는 것처럼 정말 누군가의 떠남을,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가는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지도자, 스승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복된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도록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하루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꾼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면 하나님, 정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또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미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간 이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떨쳐버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함께 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심신이 곤고한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하루에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떠나야 할 때와 일어서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머물러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천국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